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충남의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이렇게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세계봉화의 비전을 품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결국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장로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집에 자라가지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얻고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나는 살아가면서 박사학위를 가지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하죠. 내 평생에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겠다.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잡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허황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가난한 고등학교 2학년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촌에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것을 꿈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꿈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허황된 것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죠. 요셉이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꿈을 이뤘던 것처럼 이 최장로님도 결국 이 꿈을 이루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단 하루도 이 세 가지 언약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삶을 하찮은 곳에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세 그루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물을 주고 결국은 그 언약을 이뤄가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응답을 보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언약이 그 비전이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1981년 그는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지요. 1984년에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또 교수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꿈이 25년과 28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인데 9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오지에 그 모슬렘권이 득실한 그 지역에 아프리카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96개 교회와 또 학교까지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찾아가면서 죽을 뻔한 고비들, 그 어려웠던 일들, 본인 자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일들. 그는 1990년 이후에 설날과 추석에는 항상 외국에 선교행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개 이상의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집은 3대가 장로 집안이었습니다. 또 삼형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꿈이 3형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렸을 때 항상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박도록 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해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가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일 성수하는데 웬만하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 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놓치지 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당연한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가 주의 종을 섬겨라. 우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죠. 주의 종과 반목하지 마라. 세 가지를 끝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그 부부는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손으로 꼽으려도 못 꼽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분이 그 유명한 대의 그룹의 회장이 되셨어요. 지금 회장입니다.
그 회사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대우그룹의 그 아메리카 사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월급쟁이를 갖고 어떻게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느냐. 그러면서 어느 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증거들이 많은지 몰라요. 두 번이나, 한 번은 물이 싹 쓸어가 버리고 한 번은 불이 나갖고 싹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좀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못 사겠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 안에서 승리한 야곱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언약, 1부 때도 언약. 입만 제가 벌리면 언약을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언약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망한 것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망하지 않아요.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 가운데 불신앙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를 한다니까요. 언약 가진 자, 언약을 확신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실패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그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오고 고민되는 일도 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돼요.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고 서기 전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 놓친다는 것이죠. 문제와 사건과 관계없이 염려와 불신앙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넘어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실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삼촌인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언약 가진 야곱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승리하면서도 실패하는 것은 사단에게 순간순간 틈을 탈 기회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인본주의를 쓰기도 했고요. 불신앙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자녀들은 실패할 수 없는 신분 권세에 완벽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 틈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틈이 우리의 영적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틈이 우리의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틈이 사실은 우리의 성공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공이 자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을 빨리 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결국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었고 그 아들 이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를 좀 용서해라, 우리가 화친하자 할 정도가 됐어요. 왜요?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해버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계속 핍박하다간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냥 가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용서해주고 우리 민족과 화친하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에서는 야곱의 사실은 인도받는 쪽으로 그런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죽음을 구걸했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9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바로왕이 깨닫지 못했어요. 10번째 기적을 통해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빨리 나가라. 네 민족 데리고 나가라. 그럼 재물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긴다는, 언약 백성을 이긴다는 건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다윗을 사울은 죽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왕이 상대가 됩니까? 근데 이길 수 없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3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사자굴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가 결국은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절대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언약 성취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약 성취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성취하는 것에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취를 언약은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을 놓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언약을 놓친 가인이 언약을 붙잡은 아벨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언약 붙잡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언약 없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의 고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상과의 싸움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언약은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언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살아도 축복이요 승리요, 죽어도 축복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최의승 장로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분이 선교지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가 내릴 때가 되는데 비행기가 문제가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세 번을 통해서 이렇게 착륙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쏟아지고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죠. 소리를 질리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전화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장로님은 항상 부부가 다녔대요. 항상 부부가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둘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해요. 살면 선교하는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두렵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내려가게.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느냐? 그때 한 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뇌졸중으로 이 장로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이건 완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진데, 거기는 의사도 없는데, 병원도 없는데 가야 된다. 의사들이 뜯어 말린 겁니다. 가족들이 말렸어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 나를 기다리는데.
나를 기다리는데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가다 죽으면 순교해요. 살아남은 선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선교지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오는데 완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100%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 후로 13년 동안 드셨던 고혈압, 당뇨약까지도 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치료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약 때문에 죽는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더 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처럼 세계 선구하는 나라가 됐고, 여러분,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고스란히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하고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승리한 야곱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야곱의 인본주의나 노력이나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몰랐던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잔머리 다 굴린 거죠.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승리한 것입니다. 라반이 수많은 계략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힘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야곱의 계략은 세상의 계략일 뿐, 인간의 계략일 뿐,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는 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했잖아요. 창세기 29장, 31장, 31장에 보니까 여러분, 14년은 자기 두 딸을 이용했어요.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완전 종 부리듯이 한 겁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리고요, 6년 동안은 재산을 통해서 야곱을 이용했잖아요.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기했습니다. 야곱도 무던한 사람이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실은 월급 안 줬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왜 야곱을 이렇게 이용했습니까? 야곱은 언약을 붙잡고, 라반은 언약을 붙잡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야곱을 쫓아왔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전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에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쫓아온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이라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둘째 부인은 라헬이 집안에서 섬기던 우상 딴지를 갖고 나간 겁니다. 갖고 나간 거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가정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빔이 언약 밖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을 사실은요, 장자는 누굽니까?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잖아요, 레위거든요. 거기에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욕심에 자기가 낳은 요셉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 욕심에 드라빔을 훔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드라빔을 찾으러 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기복적인 것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인 복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람 야곱을 이용한 것입니다. 야곱을 완전히 실패시키면서 야곱을 평생 종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라반의 계약이요. 그것은 인간들의 삶입니다, 사실은. 복음 없고 언약 없는 인간들의 사회는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지금요.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결국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품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언약이 분명치 않다면 이와 같이 평생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사단의 그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삶,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비밀, 언약 안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자신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에게 힘주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서도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일부들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이간하고 참소하고. 언약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신앙 이야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힘을 뺀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로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도 신앙적인 힘을 빼면 그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율법적으로도 맞고 세상적인 규범도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왔고 큰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적인 힘을 주는 만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최의승 장로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문제 올 때마다 그분의 특기는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기적의 문이 열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빚져가지고 그 좋은 기계들을 다 사다 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가에 인천 쪽인데 물이 공장을 덮쳐버린 거예요.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다 일으켜버려. 1년 만에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 반전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장로님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여러분, 두 번째, 굉장한 축복을 받고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이 됐는데 불이 나갖고 싹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때는 한번 원망하는 모습이 보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한번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산다는 내게 문제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00%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만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인지 알아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 것은 더 큰 응답이에요. 그러다가 금방 이분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회개하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 기업을 다시 바꿔버렸어요. 통상 일어나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물 난리가 났을 때는요, 32개 거래처에서 한 기업도 빠짐없이 다 도와주겠다 그랬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들의 고백이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깨달아지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복음 편지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보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보고 믿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욕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신앙생활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저는.
왜요?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3년보다 2014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집사람과 저와 포럼할 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주세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 2014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큰 일이 왔습니까? 그 큰 일보다, 큰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밖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답니다. 나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소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농담하냐? 하나님 죽었대요.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죽었으니까 당신이 지금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루터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죽을 기경하도 낙심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 있었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 지난주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베델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베델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랑 상황과 틀려요. 야곱은 지금 수백 리 길을 갑니다. 수천 길을 가요.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의 축복이에요. 이 체험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성함교회와 함께 하겠다. 너희 기업과 사업과 너희 가정과 함께 하겠다. 이 체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사실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네가 잘못하면 떠나겠다. 잘못 믿으면 갚버리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죠? 창세기 29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순간순간 세밀하게 인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체험했죠. 그렇죠. 라반의 집에 갔는데 물 먹는 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순적히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우물가에서 역사가 그 집안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물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부인 될 사람 만나잖아요. 누가 또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리브가 만날 때도. 우물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빨래가에서 빨래하다가 순이가 영수를 만나고 막.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에 보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1절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고 번성하고 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르는 곳마다, 야곱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왕성한 부의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왜요? 성경의 약속. 여러분,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지 않고 언약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갖는 것을 기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질관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딱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을 라반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건들지 마라.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 사실을 야곱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내게 나타나고 너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42절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지 않는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잖아요. 그 20년 동안 계략을 써갖고 야곱을 부려먹었는데 여러분 그냥 가게 만들겠습니까? 라반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봤어요. 그렇게 하실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래서 외삼촌까지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야곱, 언약 안에 있는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죠?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축복, 언약이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어떤 사단의 계략에서든지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임을 야곱은 아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라반에게서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훈련시킨 거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느 정도 승리를 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만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이가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해요.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주기를 원하는가? 왜요?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 뺏어만 가고 가져만 가려고 그러죠. 가져가고 또 자기 자녀 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함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언약 안에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세계원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6절에 부모에게서 언약을 물려받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 언약 다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언약 붙잡아 놓고. 그게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는 야곱이 언약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팥죽 사건 보십시오. 인본주의를 썼지만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실제적인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붙잡은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붙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상의 한국을 지금 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갖고 한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세계 1위 하는 품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 축복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반드시 세계화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나라,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확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 또다시 말하고 앞으로도 말하고 계속 말할 겁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체질화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가? 다른 것들이 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가? 문제, 사건, 환란이 오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은가?
진짜 맞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막 정영신 목사가 막 칩튀고 소리 지르니까 확신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오고 세상 지식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헷갈려요. 그래서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체질이 안 되는데 우리 후대가 어떻게 체질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언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돌아보시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왔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별명을 붙였어요. 막판 뒤집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꼭 그렇게 하세요. 막판에 하나님 하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안 놓치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 개인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신한 사람에게 정말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언약이 맞다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이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이 맞고 확인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을 하는 우리 후대들이 왜 게임을 계속합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고스톱을 밤새 치는 사람이 왜 합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기도를 왜 합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응답이 오니까. 기도가 그래서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약이 확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한 야곱, 우리가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응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 7지역. 늘 기도하는 저는, 하나님 저에게 7지역으로 해서 오력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거기 살릴 수 있는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300지교회 300중자 3000다락방 3000제자 30미션홈 30 전문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가 그겁니다. 생각 매일 귀에 돌아가요. 어떨 땐 누워있으면 333 여기 막 보입니다. 337 박수가 아니라 333.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다면 다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드리고 한시대 세계공화의 증인으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안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죽을 수도 없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망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고 뿌리내리셨어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건 문제가 오히려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3년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2013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2014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